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담대히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소위 감람산 설교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과 교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신명기 31장 32장에서 출애굽 사명을 완수한 이 모세가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와도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3년간의 이제 공생애를 마감하면서 장차 닥칠 일에 대해서 당신의 그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또 대비하도록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이 설교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듣죠. 이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잖아요. 스승님이 안 계시는 건데 그 안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다가올 환난과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제자들 말고도 그 이후에 나타날 당신의 그 백성들 이제 오늘 우리까지도 그 종말의 때가 종말 때가 가까울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던 중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훨씬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외형을 보고 그 웅장함, 대단함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 터가 전체 예루살렘의 6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그 성전 터가 엄청났다는 거죠. 성전 주춧돌 하나의 크기만 해도 7.3m 그리고 1.2m 돌 하나가 아주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이 성전은 많은 황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50년 동안 그 성전이 지어져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완성된 게 아니라 50년을 짓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성전을 지은 겁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이 문명의 기술력의 총집합체, 총결집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그 대단한 건축물이었단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그 성전의 외형을 바라보면서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그 내면의 타락, 부패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묻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안드레가 묻는 거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저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면 저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그 무너질 때의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 언제가 궁금해요. 왜 무너지는지를 묻지 않고 언제를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면 예수님께는 그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무너지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질문과는 영 다른 대답이죠.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특징 짓는 이제 이 13장 전체가 다 그러한데 종말의 시대를 특징 짓는 첫 번째 표지가 미혹입니다. 속임수. 6절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속이리라. 거짓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수많은 그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한국에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한 50명 있다고 그래요. 이 종말의 특징은 단순히 전쟁이나 재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해 하고 속이고 또 사람들은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신천지에 왜 우리는 왜 저게 다 속아 넘어가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속을 수가 있지? 아니 어머니 하나님이야? 하나님 어머니야? 하여튼 그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것이 이게 말이나 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잖아요.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크게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의하라, 속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어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의 소문이 들려도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종말이 오나 보다. 왜 오늘날도 우리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때도 사람들이 종말이 오긴 오나 보다.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네. 염려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재난의 시작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진통이 시작되는 것처럼 세상에도 그런 종말이 오기 전에 진통의 시간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징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란 속에서도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력과 담대함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이 수많은 미혹 속에서도 담대히,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는 것.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안해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가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늘 불안해하고 하는 거지 우리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 우리 그거 바라보지 말고, 그거 초점 맞추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이 경제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재난도 있겠고 혼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속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언제 올까? 정말 곧 올까? 안 오는 것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궁금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이 하루 세상에 거짓되는 것에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신뢰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신앙 가지고 내 믿음 잘 지켜가면 그날이 언제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대하는 이들, 우리가 행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 속에 오직 주의 말씀만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만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만 초점 맞추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